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영어 설교가 있어서 그 설교집을 한참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그럴 때 보니까 재밌는, 그러면서도 감동되는 메시지 하나가 기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에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아담이 많은 동물들을 불러놓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하루 어떤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축복의 날이 될지어다, 기적의 날이 될지어다, 응답의 날이 될지어다, 감사의 날이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인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붙인 그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면 점점 궁금해지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인체의 신비가 살아갈수록 또 궁금해집니다. 예전에는 간혹 가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가운데가 눈이 있는다고 뻥 뚫렸더라고요. 여러분 안 뚫렸나요? 눈알도 이렇게 만져지고 코도 이렇게 보니까 코끝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광대뼈도 만져지고, 이게 우리가 뼈는 우리 스스로 뼈를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 통해서나 보지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내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속에 뼈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간혹 TV나 이런 의학 프로그램에 인체의 신비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유심히 관심 있게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뇌과학자가 뇌에 관해서 또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 자체는 표현이 좀 정육점식 표현인데 1.5kg짜리 고깃덩어리더라고요. 뇌의 무게가 한 1.5kg가 된다네요. 그런데 그건 순 살로 된 고깃덩어리, 표현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 뇌 과학자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1.5kg짜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의외로 놀랍게도요 신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는 거죠. 뇌 수술을 만약 하게 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를 하는 것은 그 뇌를 보기 위해서 이 두개골을 이것을 열어낼 때 거기에 있는 신경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 신경을 마비시키느라고 마취를 하는 것이지, 정작 뇌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연두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뇌 자체는 수술을 하거나 어떤 걸 하게 될 때 전혀 통증이 못 느끼는 그런, 죄송하지만 1.5kg짜리 또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는 사실상 2.5kg짜리 고깃덩어리라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느껴지는 것이 이 뇌신경에 와서, 뇌에 와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서 아주 그냥 기계적인 반응으로 해서
우리 몸에 신체에 반응을 보내도록 하는 거지, 뇌 자체가 스스로 뭘 생각해낸다거나 뇌 자체가 무엇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기능 자체는 뇌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색깔은 뭐 회색이고 의자는 뭐 자주색이고 뭐 강대상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착각이다. 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다 말을 하지, 실제 색깔은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건 철저하게 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정육점식 표현으로 하면 살을 지었죠. 고기 덩어리를, 뼈와 육체를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사실상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외향과 윤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육체 자체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능력 자체를 육신이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그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을 바로 이런 기운, 바람, 권세,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구약시대 성령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감싸 안고 계시는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령, 이 생명의 생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교통할 수 있는 거룩 하나님이 주신 영이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적인 추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체도 신비스럽지만 영혼도 신비스럽고 그 영혼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성령은 더더욱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비스럽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더더욱 신비스러운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조의 사건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서 그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험악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무장을 할 수도 없으니, 심지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선포돼도 내 심령 속에 이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아니하니, 오직 성령이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신비스러우고 축복된 영이니 우리는 성령을 더더욱 우리가 늘 쓰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성령을 더 많이 알아야, 믿으십니까? 더 많이 알아야 또 많이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사실상 이거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것을 보는 보호한다는 보자를 쓰고 있죠. 해는 은혜 해자를 쓰고 있고요. 사자는 스승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자체를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뭐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이러는 세 가지 의미를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많이 들으셨죠? 제가 수도 또 없이 말씀을 또 설명하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뭐 남의 나라 말이라서 뭐 쉽게 들어오진 않지만 의미만 알면 되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바이라고 하는 뭐뭐 옆에, 그렇죠? 전치사 바이, 누구 옆에,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대변한다, 변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변호사 이런 것은 클레토스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어에서는 변호사를 로이어란 말을 먼저 들어보실 것입니다. 로이어. 로우라고 하는 법에 이하를 붙여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변호사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뢰인을 대신해서 뭐 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이죠, 변호. 그래서 변호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이어라는 단어보다는 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옆에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이게 사실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보혜사의 의미와 같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분,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칼, 총 안 들은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호해 준다 그러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뛰어난 변호사는 1시간 상담해 주고 30만 원, 50만 원 받아갑니다. 내용이 깊어지고 좀 복잡해지면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만나려면요,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이게 뭐 돈 얼마 나가야 되나 시계 자꾸 보게 되고 아주 힘든 상황, 상대가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억울하게 당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개념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파라클레토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한 사람씩을 지정을 해서 자신의 파라클레토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 교과서에도 기록된 어떤 내용을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느 한 친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홀로 드신 노모를 생각하니까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정을 해서 왕에게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와서 제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야, 사형수가 가서 돌아오는 법 봤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 다신 왕이시여, 제 친구를, 정말 나를 믿는 친구를 감옥에 대신 놔두시고 제가 그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떤 미친놈이 정말 사형수를 대신해서 감옥에 대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형수, 네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수감할 수가 있겠느냐?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만나고 온다는데 그 대신에 목숨 걸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절대로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고 또 노모를 본다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이 친구를 믿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왕이 볼 때 기가 막,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형을 당할 친구는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대신 수감된 친구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오지는 않죠. 왕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라도 오겠어. 안 올 거야. 넌 이제 억울하게 네 친구를 대신, 그렇게 믿는 네 친구를 대신해서 넌 오늘 죽는 거다. 왕은 그 친구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수감된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무슨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사형 모든 준비를 해라 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어머니를 만나갔던 친구가 헐레벌떡 뛰면서 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왔습니다. 사형을 중지시키시고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달려옵니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땀 흘려오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강물이 불어나서 뒤 돌아오느라고 시간 계산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믿고 감옥에 대신 수감되는 사람이나 그 대신 수감된 친구를 살리겠다고 그 시간 맞춰 달려오느라고 땀을 뻘뻘 걸리면서 오는 그 친구 모습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절대로 죄를 범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두 친구에 대한 우정을 높이 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정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처럼 보여요.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기꺼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은 승천하시며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에게 그런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개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두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청탁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먼저 있는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혜사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 그리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처럼 두 번째 보혜사로 똑같은데 격이 다른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보혜사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자, 예수님 이외에 영원이란 말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4차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그동안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차원을 벗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차원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를 믿게 되고 창조자를 믿게 되니까 이 우주를 벗어난 차원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세상은 3차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창조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니까 우주 밖에 하나님이 우주 안의 세계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실까요? 자신의 작품이고 자신의 백성들이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뭘까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것이 보혜사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의 심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멸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요, 무슨 모든 동물 식물은 안 죽기를 원해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3차원에서는 죽음은 끝이에요. 시간은 정지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안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요? 시계가 죽었다고 그래요. 시계가 죽었나요? 시계가 시간이 안 가. 그 시계가 죽었네? 죽었다고 말하죠.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에서 사라지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차원에서 예수 믿기 전엔 이런 내용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우주 안이 보이고 우주 바깥이 보여요. 예수를 믿으면 우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우주 바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하, 멸망이란 뭐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끝나면 죽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은 뭐예요? 시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은 뭘까요? 공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간이 생기고 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영생을 설명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설명 안 돼요. 왜? 4차원의 신앙이 없으면, 4차원의 관점이 없으면, 4차원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endless를 이렇게 말하는데 끝이 없다는, 뭐가 끝이 없나요? 시간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다. 뭐가 끝이 없나요? 공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시간하고 공간이 있어야 살아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의 3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4차원이란 시간의 개념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세계, 그러나 그 세계가 누구랑 함께 있는 것이냐면 창조주 원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돌아갔다는 얘기는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별세했다고는, 별세. 세상과 이별했으면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뭐라고 하냐면 저 세상으로 가셨다라고 말하죠. 저 세상이 어딘지를 잘 모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왔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향으로 가셨다는, 본향은 원래 고향을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창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공간적인 개념을 알게 되고 시간적인 개념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영원은 뭐예요? 시간이 지속, 공간이 지속.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간 속에도 함께 하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 가는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네 번째로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 자체가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시죠. 그리고 그는 진리를 뭐냐면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이고, 사자가 뭐예요? 가르친다.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신 분이죠.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세상이 왜 그럴까?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악한 영과 마귀가 새기고 어둠이 다스리는 그런 영의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볼까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성령을 오시면 알아요, 몰라요? 성령을 저절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나니, 이유가 뭘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게 되죠. 오히려 더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두우면 뭘 열어요? 창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나 창문이 닫혀 있고 커튼이 쳐버리면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그 안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유리와 같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더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막혀진 존재와 같으니까 성령이 와도 막아지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속은 어두컴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아시는 분과 성령을 모르시는 분, 예수를 믿는 분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분과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여도순 만사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도 믿고 보혜사도 알고 성령도 깊이 알아가는, 이게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디 가면 살아계신 보혜사가 계셔, 그 보혜사 선생님 좀 만나러 가시자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보혜사는 오직 정말 보혜사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속성,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 외에 보혜사는 있다 없다? 그 외에 보혜사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들만이 보혜사가 돼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